먼저 사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가을 10월쯤에 우리 최성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빨리 연락이 왔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 이렇게 미리 섭외를 했는가. 근데 섭외를 하면서 제가 받은 생각이 내가 말씀을 멋지게 전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보다 우리 최 목사님 만나고 싶다. 사실 이 생각 때문에 고민 않고 하겠다 했습니다. 뭐 설교야 뭐 가서 뭐 대충 하지 뭐. 뭐 대충 하고 오지 뭐. 사실 이런 거였지. 이제 졸업하고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제 또 만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반갑고 또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근데 처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은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설교만 하면 너무 되지. 난 성훈 목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설교를 40분을 넘기지를 않아요. 보통. 저희 교회는 보셨지만 이게 불신자,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 길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이게 어렵다부터 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 10분도 누구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에.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를 하게 되고 다리는 아픈데 계속 말은 나오고 주님의 말씀은 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한 2번, 3번 정도 기도 인도를 하고 준비된 분이 있다 그러길래 그럼 그분한테 맡기고 난 뭐 그냥 내려오지 뭐. 좀 마음 편하게. 근데 주님께서 또 계속 그럼 인도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저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5배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주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사족입니다. 이거 나중에 영상 잘라주세요. 제가 어제 성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욥이 증거 실마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교회가 크지 않고 지하 예배당이고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작년 2018년 저 역시도 그 말씀들 앞에서 저도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도전 가운데 잘 되든 안 되든 주께서 맡기신 일만 충성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께서 맡기신 거 내게 맡긴 거 그냥 한 달란트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열심히 하자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눌러앉도록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하고 4년 5년을 걸어왔더니 증거 실마리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광주 극동방송의 라디오에 30분씩 1년 동안 나왔거든요. 이게 1년 동안 나오려면 후원금 정도가 책정되는 게 있어요. 그냥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약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거든요. 헌금이.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하늘창고 사역하죠. 근데 정말 신비하게 어떤 교회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설교 나가는 거 우리가 돈 계속 내줄 테니까 너네 교회 설교 나가. 그런 교회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겠어요? 그런 당회가 있겠어요? 다 자기 교회 내보내고 싶죠. 근데 6개월 동안 저희 교회 설교가 나간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들으시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내보내주고 저를 후원해 준 거예요. 한 개인이. 극동방송의 레전드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내가 설교 잘한다가 절대 아니고 내 설교를 왜? 이런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부르시는 자리에 충성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무튼 주께서 부르신 그거 붙잡고 살면 주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경험했거든요. 거기다가 CTS 이 방송 작년에 찍었죠. 거기다가 이런 소식들을 듣고 교회가 허름하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이 됐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 돈 들였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예, 줬겠죠. 그걸 돈으로, 그리고 또 매달 하늘창고 사역을 하는데 하늘창고 사역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거든요. 그 돈, 저희 교회 재정은 없어요. 다 후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돈들을 돈으로만 환산을 했더니 한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게, 분명히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증거와 실마리가 없는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욥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나중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가는 거죠. 다만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후에 그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간증. 내 자랑하는 거 말고,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저 올해도 작년에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올해 또 주실까? 이제 끝났을 거다. 너무 컸으니까 작년 2018년이. 근데 2019년 이제 극동방송이 혹시 또 누가 후원해서 또 연장되는 거 아닐까? 사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또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 극동방송 설교가 끝나는 바로 그 주부터 기아자동차 있죠?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제일 큰 회사거든요. 기아자동차에 직장 신우회가 있어요. 그 신우회의 전임 목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기업의 신우회, 물론 그 기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신우회에 말씀을 전하는 전임 목사로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전임으로. 이런 기아자동차도 이렇게 전임으로 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은혜 주신다.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걸로 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2주 전에 교회 앞에 대문 앞에다가 뭐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쓰레기인데 쓰레기면 치워야 되잖아요. 누가 또 버렸어? 안 치웠어요. 4, 5일 동안 했는데 한 5일 또 지나니까 아직까지 그 쓰레기가 있네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니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가져가시라고. 안 가져가시길래 제가 집어서 들어봤더니 안을 또 열어봤더니 묵직해요.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4, 5일 그거를 거기다가 두고 가신 분도 희한한 분이고 말도 않고 우리 교회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나친 저도 그렇고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거를 지켜주신 하나님도 그렇고 제 손에 들어오도록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고, 우리 하늘부문교회 하늘창고 사역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끝나지가 않는구나. 이 은혜의 스토리는 끝나지가 않는구나.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제가 개척 5년 동안 3, 4년 동안 참 눈물 흘린 적, 그만두고 싶은 적 참 많죠. 마치 욥이 그 벽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친구들한테도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계셔. 그가 나아셔. 그가 나를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럴 때를 겪을 것이고, 아담처럼 에덴 동편에서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서 있을 때가 있을 때고, 그 잃어버린 아들처럼 세상에서 쓰러지고 또 매정한 세상에서 가슴 아파한 때가 분명히 있을 때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반드시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희망,
소망.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연결되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5년 뒤, 10년 뒤의 나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실 그 놀라운 일하심의 모습. 그것에 대한 소망.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그런 꿈. 그 꿈의 결과들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과 연결되는 그게 허망한 도구 드림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객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될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아름다운 길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오늘을 참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는 거. 제일 힘든 날은 오늘이에요. 그 날을 견디기만 하면 내일은 또 와요. 그 날들을 견디면, 참으면 그게 인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일을 갈 때까지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은 안 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오면 힘이 나. 좀 그런가요? 아니, 부모님은 안 되겠다. 부모님은 건들면 안 되고 내가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힘은 안 나는데 뭐 힘이 나본 적은 없지만 솔로여서 여자친구 때문에 힘이 나본 적은 없지만 내가 속만 썩지만 괴롭지만 내가 이 교회만 오면 힘이 나.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적어도 2분 이상씩 이렇게 얘기하시면 2분씩 짝지으시면 괜찮고 당신이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자,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한 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 고마워요. 저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게요. 자, 2분씩. 자, 한 분이 먼저 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고마워요. 자, 다시 바꿔서. 자,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짓만 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열불나게 하는, 막 올라오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들으셨으면 됩니다.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졸리죠? 근데 이제 이 근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요거를 조금 더 들으시려면 좀 더 눈을 뜨시고 뇌도 좀 열어놓으시고, 아, 힘들다 그러면 주무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듯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차라리.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제목,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들 그래야 된대요가 아니라, 그러면 좋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셨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셨는지 그 피조물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창조주에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도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너무나 넘치셔서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는,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래도 많잖아요. 우리 사람도 있고 온 피조물도 있고 사랑할 대상들이 많은데, 그럼 창세 전에는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우셨을까요? 심심하셨을까요? 허전하셨을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좀 애매하죠. 모르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이 세상에 피조물이 굳이 필요 없는 이 세 분만 계셔도 완전한, 온전한, 충분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이것도 신학적으로만 생각해서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걸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삼위일체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리 봐도 한 분으로 보여. 저리 봐도 한 분으로 보이고 이렇게 봐도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으로 보여. 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하나가 되게 계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세 분을 나눌 수 없고 이 세 분의 간격 가운데 조금의 틈도 없고 허점도 없고 빈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고 다투는 것도 없고 너무나 완전한, 그렇게 완전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연합의 증거가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인 거죠. 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세 분이 어떻게 연애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결혼해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더라. 우리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서 아들이라고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아들로 부르신 거지 실제로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만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어주시는 분,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편의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로 그 관계가 창세전부터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건 이 세 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름다우셔서 그 사랑을 그 다른 존재들에게 너무나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이 아름다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몇 가지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요청하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왜 영화롭게 하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느냐? 5절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것은 영화로움이에요. 어떻게 계셨냐?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서로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근데 사실 이 영화롭게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전 모르겠어요. 단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들께서 서로 영화롭게 하셨다.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아요. 아마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서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그렇게 영화롭게 하면서 사랑하신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죠? 주님의 기도를? 누가 들었으니까 누가 썼겠어요? 아,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눈은 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잘하고 제가 분명히 또 말을 하긴 했으니까 제 탓이죠. 요한이 이 기도를 다 들었잖아요. 요한이, 저는 적어도 이 요한이 이 기도 때문에 충격을 입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하고 놀라웠고 충격적이길래 이 기도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다 기억해서 다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죠. 누가 기도한 거 여러분 한 문장이라도 듣고서 다 적을 수 있겠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물론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더 오래 알았겠지만 이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다니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뭔가 특별하다. 뭔가 놀랍다. 정말 신일까? 하나님일까?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참 위대한 랍비다. 정말 선지자다. 이런 생각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받았을 그 충격.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고 얼마나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이 요한이 경험한 거죠. 그저 하나님이다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데 이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충격이 되는 거죠. 아, 이분들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 정도로만 생각했다고요. 무서운 분. 근데 이 하나님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를 더 찾아보죠.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 잠언이 구약에 있다는 건 아시죠? 신약에서 찾으면 평생 못 찾습니다. 구약 잠언 8장 30절 31절.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대체 뭘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래요. 지혜가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 세상이 창조된,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지 않고 피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그 창조주,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 지혜이신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을 보면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같이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너무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아, 그걸 몰라서?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서로 앞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끼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이 거하는 땅에서 그들을 보고, 인자들을 보고, 또한 그들의 피조물들을 보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서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영화롭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서로의 안에는 어떤 이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어떤 틈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기쁨을 하나님끼리만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이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냥 심심해서 어쩌다가 할 거 없는데 우리 그냥 조용하고 심심한데 세상이나 한번 좀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인간들 갖고 좀 데리고 놀아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안식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일곱째 날. 아니, 하나님이 왜 쉬어요? 왜 안식을 해요? 누구를 초대하신 거죠? 사람,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주인공처럼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 이제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예배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너도 같이 누리자. 그렇게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외롭다 그러죠. 왜 외로운가?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지만 형질이 다른 거죠. 신에게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완벽하신 분에게는 갈 수 없는, 여전히 완벽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 동일한 형질은 아닌 거죠. 동일한 형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야, 너 내가 있는데 너 왜 외로워? 이러질 않으셨어요. 너 내가 있는데 나만 보고 너 나하고만 살아. 너 결혼하지 마. 이러질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동일한 형질에 우리에게 맞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를 배필로 주신 거죠.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뭐 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셨겠어요? 누구 닮으라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나눠. 그렇게 부부를 주신 거죠. 그게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그게 부부죠.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은 믿음의 가정을 이뤄라. 그러면 일단 반항감이 들죠. 왜 그래야 돼요? 일단 이유를 모르니까 사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들과 또 신앙이 아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닮는 동일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에 평생을 싸워야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는 못하고 그 사람 하나 신앙인 만드는 걸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왜 불신자라도 사귀어야 되겠냐 생각을 하느냐? 못 견디니까 그래요. 외로운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내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참으세요. 바늘을 옆에 두고. 저도 여러분의 때를 지나왔어요. 근데 참았더니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왼수였죠. 눈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영상에서 보신 분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다 마셨어요. 일자 눈동자가 안 보여.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유가 있구나. 맞추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걸 맞춰가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유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랑들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나누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정인 거죠.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두려워 숨게 되고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제의 관계들이 또 깨지는 그러면서 모든 기쁨, 모든 사귐 사람들 안에서의 사귐과 관계가 깨진 거죠. 왜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힘드냐? 이미 본질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제라도 부부라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원인들이 죄예요. 죄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는다면 가정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져버린 이 땅 가운데 때가 찼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거죠. 이 땅을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누리시려고. 구원해서 너 천국 들여보내줄게요가 아니라 이 깨져버린 관계 우리 다시 회복하자. 너와 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죠.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이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이제 조금 더 좀 분명하고 뚜렷해지시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시고 여인의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자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신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데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수준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모양만 있지.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 나한테 뭐 잘해주신 게 없어. 물 끊기고 가스 끊기고 월세 못 내고 핸드폰 끊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냥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게. 힘든데 하나님 생각하면 안 힘들어. 말이 좀 그렇죠. 힘든데 안 힘들어. 죽겠는데 살겠어. 희한하죠. 근데 그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타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데 이해하게 돼요. 진짜 미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가득해 있으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최 목사님하고 잠깐 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눈이 좀 이렇게 말리터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여우과가 저 여우. 살랑살랑 그러면서 애교 부리고 이걸 원해요. 근데 이 여인을 만나봤더니 곰인 거예요. 곰. 생긴 거는 그냥 이게 여우에 생긴 건 여우인데 하는 건 곰인 거예요. 무뚝뚝해요. 애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신학교를 바로 가서 신혼의 단꿈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떨어져 있으니까 오랜만에 보면 일주일 만에 보면 아 여보 왔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 뭐 일주일 만에 또 오겠지 갔다 와. 끝인 거예요. 더 없어요. 나를 사랑하나? 나를 그리워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해 봐요. 전도사인데 이제 신학하겠다는 사람인데 너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때인지 한 3년 4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역자니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강사가 누구였는지 어떤 목사님인지 사실 기억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 내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이 아내를 미워하고 이 아내가 나와 안 맞다고 투정한다면, 그래서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네?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임의로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따라 행동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엎드렸어요. 다행히 신학교 다니니까 그래도 기도는 또 열심히 또 하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주셨다 생각하고 그 아내를 보는데 그 단추구멍 같은 눈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아내가 나한테 뭔가 잘해지고 곰이 여우가 됐다 이런 건 아직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 여인을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결혼은, 연애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감정으로 사랑하면 이쁠 때 안 이쁠 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이 중심이 되면. 그때 많이 깨달았죠. 그 이후로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당연하죠.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안 맞추는 거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금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싸우게 될 것 같으면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안 싸우는 방법을 터득하죠. 그전에는 싸움거리 생기면 싸움닭처럼 달려들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방법을 알고 피해주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 심지어 왼수까지도. 우리가 하늘창고 사역을 하지만 솔직히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모른 척 해도 돼요. 제가 그들한테 적절하게 사진 찍을 용도로만 적절하게 반찬 갖다 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그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스러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반찬만 가져다 주고 우리 교회에 나와주면 더 고맙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까지 가요. 그래서 그들이 직장을 얻고, 사회적 자폐나 노숙자나 이런 분들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독려를 해요. 말 안 들어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욕해요. 아, 목사님 왜 그런 거 시키냐고. 근데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욕먹더라도 그들이 일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계속 독려하는 거죠.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직장을 다녀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원하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생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닮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끝내거든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통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죠. 축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죠. 이 축도는, 축도하면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복을 주는 거죠? 이 교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하는 거죠.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는 그래도 꼭 축도는 받고 가야 되는 그 정도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 축도를 받는 심령들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기뻐하심, 즐거워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밝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웃는 교회.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런 가능성이 가득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그렇지 못한 곳을 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는 빈말이 아니고,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밝은 교회로, 웃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전도예요. 근데 그 전도가 야 우리 교회 가자 뭐 준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G.O.D 있다. 하나님 계신다. 이번 주에 하나님 오셔. 매주마다 오신다. 하나님 만나러 갈래? 우리 교회 하나님 계셔.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좀 돼. 안 닮은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돼. 많아. 같이 가볼래? 우리 교회 하나님 오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그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천상에서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이미지 속에 하나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 거구나.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 주님 정말 닮아야지. 억지로는 안 해야지. 내 안에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겠다.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면 좋겠다. 주님, 제게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우리 한 번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